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가 나의 흠을 쫓아 내
하나님 찬양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바다와 물을 불고 빗소리를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신 주님 그 인정과 자비하시기 원합니다 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얻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얻습니다
있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그분 뜻이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모습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다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주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림을 고백하며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숨쉬는 곳이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베탄 이름교회 성도들이 여기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를 살아가며 주변에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감사거리들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약하고 악하여 단지 작은 것 하나가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음에 주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이런 저희의 부족함과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고 계시는 심원식 담임 목사님과 최효진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된 사역 속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두 분이 시독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으나 각자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먼 타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임정규 목사님, 구준호 목사님과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강태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인간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더라도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심원식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있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우리 광고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앉아 있죠? 우리 어린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이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 섬기는 우리 기도자는 우리 김정숙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네, 봉헌자는 우리 한진주 우리 성도님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 일정은 그대로 좀 진행이 되고요. 대신방 신청을 이번 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대신방 기간은 2월 말까지, 가급적이면 이제 토요일이랑 주일날 이렇게 함께 우리 전사님이랑 배정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그 2월달에 제가 여기다가 공지는 하지 않았는데 2월달에 한 2주간에 걸쳐서 직분자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2월 셋째 주, 넷째 주 또는 둘째 주, 셋째 주가 되겠네요. 이렇게 직분자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이제 준비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교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섬겨가야 될지, 그리고 직분자들은 어떠한 그 내 마음의 상태로, 심령으로 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고 또 교육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공지를 제가 이렇게 해놨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놨던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은 없어요. 각자 가정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또한 묵상하며 살아왔지만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나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예배자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름답고 귀한 영의 양식을 힘입어 한 주간도 또한 나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도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썩은 무게에 나를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더럽고 추잡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신을 입은 자로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서 계속 진행되죠.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제가 오늘 12절까지만 좀 읽도록 할게요. 12절까지 죄송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되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그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방문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드러냄을 거부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냄을 거부하는 어떤 동료의 말씀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보니까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고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로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이 세 사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방 신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어떤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왕의 이름은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하기 위해 그 잠깐 동안의 그 족보를 잠깐 제가 적어봤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적어달라고 했어요. BC 562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 마르둑이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죠. 근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쵸? 보시면 얼마 안 되죠. 62년에서부터 60년,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벨 마르둑이 이 3년 동안 통치하다가 메부인 네리글리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즉 다시 말하면 아벨 마르둑의 메부였던 네리글리살이 이제 정권을 찬탈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찬탈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라바시 마르둑에게 결국 또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라바시 마르둑이 또 정권을 이제 찬탈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그냥 후딱후딱 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부니두스, 이 나부니두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좀 반란을 일으켜서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메부를 이제 죽이게 되어지고요. 나부니두스가 이제 그 정권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나부니두스는 다른 사람의 사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딸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딸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소위 말하자면 정통성 있는 계승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나부니두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을 하죠. 불과 이 일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불과 이제 7년, 8년 안에 이제 생긴 일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부니두스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벨사살의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벨사살은 바로 나부니두스의 아들인 거죠. 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국가가 일단은 모든 근동 지방을 다 점령을 했죠. 다 점령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의 최정성기를 이제 맞게 되어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왕이 절대적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찬탈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왕조가 3번이나 바뀌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부니두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통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후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 결혼을 하고 일단은 자기 정통성을 느부갓네살의 정통성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바벨론 동편 쪽에 이제 무슨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메데 파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메데 도시와 바사 그 도시에서 이때 새로운 신흥 강국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동쪽으로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니두스가 왕으로서 그들과 전장에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그럼 보통 왕은 그 안에 있고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아들을 안 보내고 나부니두스가 직접 왕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이제 초대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아들이 그렇게 잘 싸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부니두스가 자기가 그 깃발을 두고 적진 앞으로 해야 이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수호하기에 이제 급급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수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정은 결국은 누가 보게 되냐면 나부니두스가 될 수밖에 없고 내정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벨사살이었던 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참 재밌는 게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꿈을 해석한 자가 내 다음이 되다라고 그 바로 왕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열 2위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꿈을 해석하고 알게 하는 사람은
몇 번째가 된다고요? 세 번째가 된다고요. 세 번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부니두스가 첫 번째, 벨사살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 번째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게다가 당시에 이 나부니두스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은 뭐냐면 나부니두스는 외분인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위에 잠깐만 보여줄까요? 왕들 보여주면 왕들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르둑이라고 되어 있죠. 마르둑이 뭐예요? 당시 바벨론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인 겁니다. 그쵸? 소위 말하자면은 저게 이제 그 나중에 뭐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그 헬라 문화에 있을 때 제우스가 되는 그러한 어떤 위치의 신이 이제 마르둑이죠. 그래서 하늘과 천둥을 관장하는 신인 겁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둑을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 다음 왕이었던 나부니두스는 누구를 섬긴다고 돼 있어요? 네, 달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달의 신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영어로는 신입니다. 달의 신인 신을 섬기고 있다 보니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마르둑을 섬기고 있었던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교가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다가 나부니두스가 그 파사와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좀 패했는지 아니면 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테이마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테이마가 거주하는 곳이 달의 신이 초창기에 발생했던 지역이 바로 테이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고향을 따라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고향을 향해서 이제 가서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제 바벨론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벨사살의 입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이제 벨사살이 그러한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가지고 5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5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뭐를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죠. 아버지는 지금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잔치를 벌일까요? 먹을 게 남아 돌아서요? 벨사살은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딱 보면 벨사살이 어디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가 다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통성의 왕위를 물려는 받았는데 자기가 이룩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였던 나부니두스가 이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을 일으켜 세운 거는 나부니두스인 거예요. 근데 대신들이 자기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은 제2인자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전통성을 따르지도 않으며 또한 이 모든 귀족 대신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보니까 정치적으로 입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성 자체가 어마어마한 요새입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요새가 어느 정도 요새였냐면은 전쟁을 치르는데 20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먹고 살 만큼을 식량을 비축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시였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도시 도형들을 보았을 때 도시를 그 겉에 뭐가 흐른다고 했어요? 네, 바로 그 바벨론 강들이 이제 흐르게 되어 있고 그 강이 바깥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성 안으로도 흐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부족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아놓고 바깥에서 전쟁을 치루어도 전혀 함락될 수 없는 그러한 천의 요새 안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누군가가 배신하지 않고서는 멸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가운데서 먹고 살아도 괜찮고 그리고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에서는 그냥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가운데 벨사살이요, 이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요. 띄워주실까요? 자, 첫 번째, 드러나고 싶은 나를 거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 본문 속에서 결국은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존재처럼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벨사살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등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계속 교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잘난 체함에 겸손하지 않고 방자에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만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죠. 네,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요, 교만한 것 같으나 그 내부적으로 보면 교만과는 또 다른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열등감, 비교의식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벨사살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위치는 최고 왕의 위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고 있었던 마음은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서 늘 뭐했다고요? 비교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나부니두스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의 또 다른 모양은 또 하나, 열등감도 또 하나 교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황제는요, 자기의 이름 속에 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동일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아까 전에 왕조의 모습을 보니까 아벨 마르둑, 라버시 마르둑 이런 식으로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자신과 신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그러한 교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조였다고 한다면, 이 벨사살이라는 이 사람의 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는 싶어요. 근데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룬 업적은 없어요. 그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모아야 되고 리더십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잔치인 거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법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놓았던 칙령을 거부하고, 그 칙령과는 반대되는 여호와 신을 섬겼던 그 그릇들을,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뭐예요? 술잔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왜 보여줬을까요? 사람들한테. 갑자기 확 떠올랐을까요? 아닙니다. 벨사살은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태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짓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신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말미암아 그 역사 속에 계속 흘렀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벨사살이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인데 왜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여호와라는 신의 성전 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잔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보다 자기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드러냄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과시라함은 바로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빚어낸 산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교만한 것만 주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열등감 또한 또 다른 교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러한 자존감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서 업적과 공식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 바로 이 벨사살. 결국 그는요 하나님을 자기 발 앞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용함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그 위에 놓고 싶었던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라이프 성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에 행하는 것,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교만이라 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는 행위, 이 또한 교만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은 나를 거부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드러내주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인식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삶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투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설날 연휴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의 하나님의 존재성을 내가 인식합니다라는 결단의 행위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벨사살은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 그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지만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리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간혹 내가 똑똑하다라는 이유로 또는 내가 자신감 있다는 이유로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0년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성을 다시금 인식할 줄 아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영적 충만함이 있기를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영적 충만함이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살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그 송파동이었습니다. 송파동. 근데 그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성전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고요. 거기 이제 옛날에 이제 만나교회도 그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교회도 있었고, 뭐 크리스탈 교회라고 하면서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바로 맞은편에 있죠. 근데 그 지역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집중되어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왜 아니었겠어요? 파락군인데다가 강남 개발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가면서 교회가 막 성장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한 교회 지하에서 조그만 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개척한 목사님이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던히 기도를 하십니다. 다른 거를 많이 막 전도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건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장소와 분위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와, 그냥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에 확 그 큰 기쁨이 찾아오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멋있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 교회는 그냥 전시장인 교회가 될 때도 있는데, 작은 교회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확 와닿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하거나 뭐 필리핀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걸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장엄함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나게 특별하게 설교를 잘 하시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뭔가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왔다가 뭐라고 하면서 하냐면 이 교회로 왔는데 느낌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뭐가 됐냐면 오륜교회가 된 거예요. 김은호 목사님의 그 초창기 그 개척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떠한 그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뭔지 모르지만 느낌이 다른 교회,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교회, 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함께 하고픈 교회, 그거는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냐면 성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단순한 어떤 장소와 처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순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또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큰 교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것들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저 다시 본질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뭐니 해도 이 본질의 승부가 제일 힘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작심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게 뭔가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들어왔을 때 그냥 여러분들 가방 휙 던지고 옷 벗어놓고 여러분들 할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잠시 제가 짚고 넘어갈 결과가 있기는 한데, 이게 두 번째를 따로 따로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따로 뺐습니다. 술 취함으로 죄를 증폭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도 기본적으로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술 취함에 대한 부분을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술이고요. 그리고 이 술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쁜 역사가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곳으로 시작하는 게 5장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무슨 짓을 하냐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말하는 부친이라 함은 그 정통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술 취하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제정신에 하지 못했던 그 짓을 술을 먹으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졌던 소문, 아니 깨졌던 역사가 산 증거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술을 마셨으니까. 자,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은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술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요?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찬 때 포도주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건 왜 좋을까요? 맛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맛있고 안 맛있고로 결정을 하지만요, 우리 어른들은 참 희한하죠? 맛있고 안 맛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이 갖고 있는 분위기, 그 술이 갖고 있는 상황과의 관계, 그 술이 갖고 있음으로 인한 내 삶의 유익,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쓴 술을 맛있다 먹는다라는 겁니다. 술은 말 그대로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술의 능력이 나를 나쁘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요, 지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는 줄 아는 거죠. 술 마시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후반절이겠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뭐 술 취하지 말라. 아유,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 거라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저거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기에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걸 보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술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다른 성경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제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까요?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너의 기력을 다시금 북돋게 해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술을 음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술이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게 하냐면요, 첫째로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함으로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자아 억제가 안 되게 되어지고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방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0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번 한 해만큼은 좀 더 하나님의 삶을 의식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술 한 모금도 안 되는 거, 그거 안 될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근데 그걸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안 의식하느냐의 문제로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술 취함뿐만이 아닌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담배에 취해도 되는 겁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약에 취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술이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못 들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드러내고 싶은 나를 거부하는 거는요,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또 다른 권고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건 나쁘고 마약에 취하는 건 괜찮고, 술 취하는 건 나쁘고 성공에 취하는 건 괜찮고, 술 취하는 건 나쁘고 돈에 취하는 건 괜찮습니까? 아니죠. 무엇에 취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2020년도 우리 동탄 이름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께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불편하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이 술 취함으로 나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함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저겁니다. 대안이기도 하고 마지막인 겁니다. 세상에서 대안이 되는 내가 되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결국 세상 사람이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요즘에 뜻하지 않게 누구죠? 우리 유리가 블랙독을 저보고 보래. 목사님이 보시면 좋아할 것 같다고 블랙독. 그래서 블랙독을 갔어요. 블랙독 봤다는. 블랙독을 이제 다 본 건 아니고 몇 편을 이렇게 뚜문뚜문 봤는데 아마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비정규직 교사가 나름대로 그 현장 속에서 엄청나게 불편한 존재예요. 불편해요. 원칙을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입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입지를 내려놓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이 참 불편해요. 기존에 흘러가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나 다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름대로 술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그런 사람인데 옆에 이 사람이 딱 있으니까 그게 안 돼. 너 왜 같이 술 좀 마시자고 할 때 왜 술을 못 마시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흐트러지고 방탕하자고 할 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방탕하지 못하잖아. 이거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2020년도 우리 이루민들은요, 그 세상에서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말씀이죠. 불편하게 사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요, 우리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왕따. 우리 많이 경험했나? 거룩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데요, 세상에 위기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정권 말이거든요. 끝이거든요. 이거 넘어가고 나면 이제 바사왕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말미예요. 말미에 오는 동안에도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여기서 말하는 왕비는요, 벨사살의 와이프가 아니고 벨사살의 왕비, 그 어머니, 즉 왕후입니다. 왕후, 지금 아까 전에 누구예요? 나머니두스의 그 와이프가 되는 거죠. 즉 느부갓네살의 딸인 거죠. 느부갓네살의 딸이 그 왕후가 그 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누구를 찾으라고 해요? 내 아버지 때 있었던 다니엘을 찾으라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눈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정권의 위기와 큰 어려움이 봉착해 나가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자. 2020년도요.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 거룩한 영이 늘 함께하는 목사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 우리 아이들. 그래서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영 가운데 휩싸여져서 이곳 자체가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해 나가는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광고판으로 세우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썩은 고기에 내 삶을 내어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양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요, 예배드리는 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요,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 사랑하는 이름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일 전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부르는 것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한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날 연휴를 맞이하면서 들떴던 우리들의 마음도 있었고, 또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하였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깊은 곳에 나아가 말씀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조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그 세상 속에서 나의 비굴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삶이 아니라 열등감의 삶도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인생, 거룩한 영이 동행하는 인생,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상에 취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술 취함으로 죄를 증폭시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늘 성령님께 충만한 자의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불편하지만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기에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그 위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아는 사람, 그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2020년도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기에 이 교회 또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속에서 충만하게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하게 세상 속에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며 성령님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대안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노래해 그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인민들이 되어주기를 원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인민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서로의 격려의 박수.